누가 오셨는지 뒤에 한번 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단한 인생 고생 많으셨. 조금만 더 참고 따뜻한 계절이 오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일마다 주기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2월 16일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 주학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이 일어나셔서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물과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무지한 것과 악한 것과 마음에 거만한 것과 높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 우리 가족 때문에 아픈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나이다.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언덕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주셨고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또는 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므로 외롭지 않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전과 뜻이 같은 성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라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오래 참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오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시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을 이 땅에서 그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파되며 세계를 섬기는 지성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1번, 2번만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그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에 빠져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그 이름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역장에 베델요양원과 석수주간 보호센터, 나래 예능학교 및 다함께 돌봄센터, 1층 카페 등 각각의 사역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의 양식을 갈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악만 바라보는, 또 남의 죄악에만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무수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는 급하게 변해가고 있고 변하는 세상 속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정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하는 이종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관악노예 노회장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과 기관장 그리고 재직들에게 교회를 섬김에 조금도 아낌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구차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나눔에 인색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도록 성령 충만토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삶의 우선으로 알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오직 예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씩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기 순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7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사셨는데 대단히 자상한 분이셨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겁니다. 국민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바다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 싣는 고물 트럭에 나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친구들 보기에 창피했죠. 아버지는 내려주시면서 늘 제게 그랬죠. 야, 오늘 또 열심히 살거라. 어느 날 또 학교까지 태워주셨죠. 그날도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내릴 때 아버지는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 싫단 말이에요. 제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 이제 더 이상 나의 입맞춤이 너에게는 필요치 않겠구나. 딸이었으니까 또 더 했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눈물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죠. 얼마 후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셨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날, 아버지의 굿바이 키스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입맞춤이 그립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된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맞춤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행복은 다른데 있지 않고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당당하고 힘있게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잘 흔들리지 않고 이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바람같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실패보지 않고 그냥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딱 서서 오히려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게 내력이 되고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경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모인 것에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친자 확인 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증거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 우레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한 거죠. 그건 성경의 기록. 그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모로나의 경 같이 몰몬교 경은 뭐 천사가 안내해서 그 언덕에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성경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몰몬경이 됐다잖아요. 모로나이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얻은 경이다. 그런 거하고 달라요. 성경은 피 흘림으로 이게 빚어졌고 피 흘림의 수고로 지켜왔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박해와 그리고 죽음이, 순교가 있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것이, 저자가 40몇 명이고 4,000년 이상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이게 만약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성경이 아닌 거죠. 1.1획도 변개함이 없는 것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신구약 성경이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100% 순결하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신 것이 내 아들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 아들 맞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 속에서 고백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 성령으로 양자의 영이라 그랬죠. 양자의 영이 로마서 15장에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증거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입니까? 제 아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신림동에 했던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이제 각 층마다 9층까지 이렇게 브라츠가 되어 있으니까 제 목양실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알지만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용건이죠? 목사님 아들이 길을 잃고 파출소에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가 어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요, 그 아들이 자기 이름 알고 아버지 이름을 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 제가 아는 이름이고,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 교회라고 그래서 그 정도면 내 아들 맞습니다. 짐작이 가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출소 가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쩌다가 동네에서 길을 잃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하고 이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다가 숨바꼭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목 몇 바퀴 돌고 건물 몇 바퀴 돌고 하니까 세상에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아들. 그래서 파출소에 데려가. 그 데려왔는데 지 엄마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는 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망령되이. 좀 우리가 그 일방한 또 어벙한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실수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보면 너무나도 흠이 많잖아요. 그래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잔소리 같으면 한 번, 10번 할 걸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들빵.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 잃어본 적 없어요? 실수한 적이 없었을까요? 너무 많아서 부끄러움 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자녀로 삼아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이요? 성령. 성령으로 우리가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어댑션.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입양을 해주셨는데 뭐 입양된 아들이나 친자나 지분이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 부를 수. 그만큼 가깝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은 하늘에 전능하신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이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쩌면 무개념의, 아버지에 대한 무슨 개념이 있어야 아버지라고, 무슨 그 집안 다 족보 이렇게 제사 때 없듯이 뭐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잖아요. 무개념이잖아요. 그냥 아버지인 거야. 어머니인 거야. 엄마 그러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네가 내 엄마냐? 네가 내 딸이냐? 네가 내 아들, 내가 너의 아버지냐? 이거 우리가 뭐 친자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야, 아빠야, 아들이야, 자녀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분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옆집의 아저씨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1등하고, 그래서 계속 공부 잘하는 아들로 소문이 났고, 해양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양대학은 되게 대단한 대학이다.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해양대학 간 것이 뭐, 나는 서울대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객지 나가서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실습 나가서 해외에 갔다 온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한테 이러면 그렇게 또 동네방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그걸 부러워하신 분이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아버지. 야, 해양대학 갔다, 해양대학.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을 갔는데 뭐 유력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해양대학은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가는 대학인 거예요. 내 친구도 거기를 들어갔는데 아이고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3개월 4개월에 항해사 해가지고 선장으로 지금은 있는데 집에 3개월 4개월 돼서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살림을 차리고 씻고 다닐 수 없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객지 나와서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나누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이 뭐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관계도 더 이상 아니고 그냥 경험한 거, 뭐 사소한 거, 친구랑 싸운 다툰 얘기, 고민 얘기, 진로 얘기. 그 아버지는 내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 그때 개척을 하시고 전사님이 어떻고 성도들은 어떻고 집사가 되고 책임을 맡는 것이 뭐고, 그때는 제가 교회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밤늦게 누워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나누던 그런 얘기가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제게는 목회 실습이 된 거야. 실습이. 그래서 집사의 역할, 교회 중직의 역할, 또 목회자의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간접 학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소그룹에서 나누는데 참 눈물 겪고 고맙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틀이 되고 또 기반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 비타민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책을 펴고 글자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그분은 이제는 돋보기 안경이 없으면 글을 읽으실 수 없습니다. 버스에서 자리가 생기면 나를 먼저 앉히고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웃으시던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으로부터 자리를 양보받고서도 멋쩍은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나를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에 앉으시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던 그분은 이제 자신의 손자를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버거우신지 그냥 내려놓고 맙니다. 그분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늘 강하고 최고였던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책임은 중하고 능력은 없잖아요. 능력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과 친근하게 지낸 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간에 화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자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상관관계적인 거예요. 닫아놓으면 밑에 닫힙니다. 열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나 질시나 이런 그 아픔이나 이런 것까지도 삭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큰 품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하고 부족한 부모도 부족한 자식도 그 아버지는 다 부모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그분과 친근하게 대하면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내 아버지라는 거, 다시 강조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가 어떻게 내 아버지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풍성함에 이럴 수가 없는,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생명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풍성함이 있는데 그분과 친근하게 소통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죠. 어떤 자녀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아버지가 아주 사업가고 그러면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놀라운 자격을 듣게 했기 때문에 그 자격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그런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 같은 경우는 이게 의심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늘 소통하시면서 친근하게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참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죠. 호된 그런 호통도 듣기도 하고, 뭐 때로는 잔소리 같은 말씀도 그냥 사귀는 것이지 그게 뭐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리에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어떻게?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경외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특히 뭐 기도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앉든지 기도 모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 모드로. 잠깐 묵도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갔을 때도 묵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셔서 성벽 재건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평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 가지 격식과 형식에 갖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죠? 친정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 문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탄식스럽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 대상을 우리 선조들은 믿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용왕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무당에게 가져가고 길거리에 골목마다 내놓기도 하고 이상한 요식적인 행위들을 하고 잘 몰라서, 하늘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좋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좋은 선배 리더가 되시면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의 길도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미래를 구하고 비전을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